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요 속 숨겨진 통찰을 찾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고 또 위로받으시는 구절이죠. 시편 23편. 네. 네, 그중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한 설교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이요. 정말 유명한 시편인데 어떤 점에 주목하는 설교인가요? 이게 제목부터가 좀 인상적인데요. 은폐된 동행이에요. 은폐된 동행? 네. 그러니까 시편의 약속처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믿지만 실제 삶에서는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분의 부재가 느껴지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런 경험하죠. 바로 그 간극, 그 어려운 순간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고드는 설교민입니다. 아마 창조절쯤에 나온 설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라는 주제를 뭐랄까 창조 세계의 현실과 연결해서 풀어가는 걸까요? 네, 그런 맥락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삶에서 때때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침묵 혹은 부재처럼 느껴지는 경험.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 네, 맞아요. 설교문에서 제시하는 그 은퇴된 동행이라는 개념,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개념을 중심으로 그 의미가 뭔지, 또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좀 깊이 파헤쳐보는 게 오늘의 탐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질문, 하나님 정말 여기 계신 건가요? 이런 질문 던져보신 적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럼요. 시편 23편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이런 평화로운 이미지가 강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많죠. 네, 외롭고 불안하고 기도해도 아무 소식이 없는 것 같고. 바로 그 지점을 이 설교문이 정면으로 다루는 거죠. 그 부재감이 과연 하나님이 정말 떠나셨다는 뜻일까? 아니면 혹시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분의 존재 방식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요. 네,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자, 그럼 그 질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설교문은 역시 그 문제의 핵심부터 짚고 시작합니다. 시편 23편의 약속,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든든한 약속이랑 우리가 실제 삶에서 부딪히는 그 현실 사이의 어떤 팽팽한 긴장감 같은 거요. 그렇죠. 그 괴리감. 네. 설교문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삶의 현실에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이 부분이죠.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믿는데 왜 현실에서는 그게 안 느껴질까? 왜 고통은 그대로고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을까? 네, 바로 그 경험. 이게 이 설교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설교문은 이게 단순히 개인의 믿음 부족이나 나약함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앙 여정에서 누구나 마주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때로는 사회적인 문제, 정의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탄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인간적인 반응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그 부재감이 그럼 이야기의 전부인가? 그게 최종적인 진실인가? 하는 거죠. 부재감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날 잊으셨나 보다. 혹은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봐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자가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가져옵니다. 비유요? 어떤 거죠? 직접 찍으셨다는 흑백 사진 이야기예요. 오, 사진이요? 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둡고 좀 침침한 지하 계단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힘겹게 올라가는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래요. 얼굴은 안 보이고요. 네, 뒷모습. 그리고 그 계단 위로는 막 먹구름 낀 하늘이 보이고 배경에는 뭔가 거대하고 차가운 느낌의 건물이 서 있고요. 뭔가 좀 무거운 분위기네요. 네, 설교자 묘사를 보면 그 건물 지붕이 제주 오름처럼 곡선인데 재질이 스테인리스 스틸이라 오히려 더 차갑고 인공적인 느낌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진 속 인물에 대해서는 그의 걸음은 무겁고 느리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도시를 향해 나아간다. 이렇게 묘사했고요. 뭔가 고된 순례자의 모습 같기도 하고 우리 모습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진 이야기를 프랑스 작가, 에르노의 사진의 용도라는 책 구절이랑 연결을 시켜요. 안예 르노요? 네. 인용된 구절이 조금 어려운데 사진의 필사적인 의미, 우리는 구멍을 통해 시간의 무의 불변의 빛을 엿본다. 이런 내용이에요. 시간의 무.
무의 불변의 빛, 좀 철학적인데요. 네, 그렇죠.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사진이라는 게 이미 지나가 버린 순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없는 부재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과거의 순간이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사라진 순간을 우리 눈앞에 딱 보여줌으로써 그걸 잊히지 않게 하고 다시 기억하게 만들죠. 아, 그러니까 없음을 보여주는데 그 없음을 통해서 오히려 있었음을 증명하고 기억하게 만든다. 그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부재를 통해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의 현존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와, 신기하네요. 설교자는 바로 이 사진의 역설적인 속성을 하나님의 임재 문제에 적용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고 그분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정말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하. 사진이 과거의 순간을 현재에 증명해 주듯이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침묵이나 부재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뭔가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현존, 즉 설교자가 말하는 그 숨겨진 현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부재감이 곧 부재 그 자체는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죠. 부재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 숨겨진 현존.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훨씬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데려가요. 1980년대 정말 힘들었던 시절에 도시 빈민선교에 헌신했던 분이 계셨대요. 김은겸 전도사님이라고. 아, 김은겸 전도사님. 네. 당시 전도사는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 돌보는 그런 역할이었죠. 안타깝게도 이분이 36, 아주 젊은 나이에 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직접 만든 노래 가사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강렬합니다. 처음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아, 그 유명한 노래 말씀하시는군요. 가사가 정말 파격적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훗자인 하나님, 귀먹은 하나님, 화상당한 하나님이라니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표현만 보면 정말 불경스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네, 신성모독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문은 이걸 단순한 불평이나 원망으로 보지 않아요. 당시 그 도시 빈민들이 처했던 정말 절망적인 현실, 아무리 외쳐도 나아지지 않는 그 고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아, 그 시대적 배경. 네.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터져나온 어쩌면 가장 정직하고 처절한 부르짖음, 일종의 기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절규에 가까운 기도군요. 네.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분노 표출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설교문은 특히 노래의 마지막 구절에 주목하거든요. 마지막 구절이요? 그건 어떤 내용인데요? 그래도 당신은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아, 그래도 당신은 네. 이 고백 속에 이 노래의 핵심, 그리고 그 역설적인 믿음이 담겨 있다고 해석하는 거죠. 아무리 현실이 비참하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심지어 죽어버렸나 싶을 정도로 무력하게 느껴져도 결국 자신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런 처절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와, 정말 역설적이네요. 가장 절망적인 외침 속에 가장 깊은 신뢰가 담겨 있다니.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부재를 가장 깊이 느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신앙의 끈을 놓치려는 인간의 몸부림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 꼭 그렇게 특별한 분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 인물들 중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지 않나요? 네, 설교문에서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고요.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 선지자를 들고 있죠. 아, 엘리야. 그렇죠. 갈멜산 대결. 네,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싸워서 불을 내리게 하는 어마어마한 영적 승리를 거두잖아요. 정말 대단했죠.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이세벨 왕비가 내일 이 밤 때 너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니까 갑자기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요. 맞아요. 모든 걸 버리고 그냥 광야로 도망가 버리죠. 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께 그냥 죽여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네, 열왕기상 19장 4절이죠. 여호와여, 이제는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정말 처절한 절규죠. 방금 전까지 기적을 행하던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야말로 철저한 고독과 절망의 순간이었겠죠.
바로 그 순간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부재를 온몸으로 느꼈겠네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엘리야가 혹시 기대했을 법한 그런 방식, 이세벨에게 천둥 번개를 내리신다거나, 아니면 뭐 천사 군대를 보내서 위로하신다거나. 그렇죠. 그런 극적인 방식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강한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안 계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대신 그 모든 요란한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들려온 아주 세미한 소리, 고요하고 작은 소리 가운데서 말씀하셨죠. 아, 세미한 소리. 정말 유명한 장면이죠? 네. 여기서 설교문은 아주 결정적인 통찰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기를 간청하던 그 순간에도 단 한순간도 그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 떠나지 않으셨다. 네. 엘리야가 느끼기에는 완전한 침묵이고 부재였겠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조용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여전히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은폐된 동행이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설교문이 강조하는 은폐된 동행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감각으로는 포착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즉, 하나님의 침묵이 곧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와, 듣고 보니 엘리야 이야기가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거나 교회를 떠나기도 하잖아요. 이 설교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혹시 언급하나요? 네, 언급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교만입니다. 교만이요. 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게 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만으로 이룬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죠. 아, 내가 잘나서 그렇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설교문 표현을 빌리자면 은혜는 여전히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데 자기 성취와 자기 능력이라는 댐을 쌓아서 스스로 은혜의 물길을 막아버린 상태. 댐을 쌓아서 막아버렸다. 비유가 와닿네요. 이런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침묵이나 부재감은 어쩌면 진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영적인 감각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느끼는 결과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에요. 자기 능력에 대한 과신이 오히려 영적인 눈과 귀를 멀게 할 수 있다. 일리가 있네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와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바로 절망이죠. 절망이요? 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고통은 계속될 때 느끼는 그런 절망감이요. 아,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렇죠. 내 기도는 소용없구나.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에 깊이 빠지면서 결국 신앙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때만큼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도 없죠. 그런데 설교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은폐된 동행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아, 또 나오네요. 은폐된 동행. 네,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 하나님이 가장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자리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은폐된 동행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자리이자 어쩌면 가장 깊은 방식으로 경험될 수 있는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가 오히려 동행을 경험하는 자리일 수 있다. 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더 깊은 차원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런 신비로운 방식의 임재일 수 있다는 거죠. 시편 42편 기자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탄식하면서 묻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언하거든요. 맞아요. 그 고백. 바로 이거죠. 부재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겨진 동행을 붙잡는 신앙의 본질, 이것을 설교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부재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동행을 믿는 것. 아, 이게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 그게 바로 신앙의 신비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설교문 은폐된 동행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 23편의 그 따뜻한 위로, 그 이면에 있는 좀 쉽지 않은 주제죠. 삶의 그늘진 골짜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감,
이걸 정면으로 다루면서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사진이 이미 사라져버린 과거의 순간을 현재에 불러내서 증언하듯이 때로는 우리가 고통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침묵이나 부재감, 그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분의 변함없는 임재, 즉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은폐된 동행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 듣고 보니까 정말 인생이라는 계단을 오르다 보면 누구에게나 숨이 차고 또 앞이 캄캄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빛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간절히 외쳐봐도 뭐 메아리조차 없는 듯한 그런 침묵 속에서 좌절할 때도 있겠죠. 그렇죠.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문은 바로 그런 힘겨운 순간에 우리 어깨를 이렇게 가만히 두드리면서 속삭이는 것 같아요. 잊지 말라고. 당신이 느끼는 그 부재감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신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네. 그분의 함께하심이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거나 이해하는 당식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임마누엘.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네, 그 이름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고백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 네, 마지막 6절이죠. 네, 설교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제시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의 시간 혹은 견디기 힘든 부재의 순간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그 시간들조차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과정이었구나 하고 깨닫고 고백하게 될 거라는 약속이죠.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그렇죠. 목동이 양을 결국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결국에는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지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네, 설교문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끝을 맺는군요. 지금 그분이 보이지 않아도 대답이 들리지 않아도 은폐된 동행을 믿으십시오. 네, 결국 믿음으로 그 시간을 견뎌내라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침묵이나 부재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단순히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면서 믿는 것뿐일까요? 어떤 의미시죠? 뒤에야 들을 수 있었던 그 세미한 소리처럼 우리도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무언가를 더 적극적으로 듣거나 발견하려고 귀 기울인다면 우리의 경험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들으려는 노력. 네. 어쩌면 그 침묵 자체가 우리에게 건네는 또 다른 종류의 메시지, 또 다른 방식의 소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